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를 지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속죄를 통해서 그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필과 샤프의 예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연필을 열심히 쓰다 보면 점점 짧아지지요. 그래서 몽당 연필이 되면 볼펜 심지에다 다시 끼워가지고 연필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용을 하고 버리곤 했습니다. 다 쓰면 나중에 새로 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샤프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샤프는 힘만 있다면 또 고장나지 않는다면 망가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일종의 혁신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걸 두고 더 좋은 게 새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본문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더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심지어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언급을 해왔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것인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이제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그 같은 의미입니다. 더 좋은, 그냥 우리 말로 더 좋은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좋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인간 제사장이 가진 죽음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 제사장이 가진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십니다. 넉넉하십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들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탁월한 것인지를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오늘 9장 본문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9장에 들어오면 전반부의 성소에 관해서 또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늘 읽은 후반부에 대해서는 이 참된 온전한 성소인 하늘 성소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만든 이 땅에서의 지상 성소,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이 땅에서 드린 황소나 염소나 피와 같은 제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것들, 그것들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형이라는 단어의 원문 뜻은 사실 모조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 제사장이 짐승의 제물로 삼아서 이 땅의 성소, 지성소 안, 시은자 앞에서 드리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는 일종의 모조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온전한 성소, 하늘 성소지요.
그리고 온전한 제물,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제물, 비교할 수 없는 성소,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께서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그리고 바쳐진 그 제물들, 짐승, 구약시대에 바쳐졌던 제물, 그 짐승이나 짐승의 피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완벽하고 온전한 제물 되심을 통해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룬 예표이자 맛배기이자 그림자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한계가 있던 그 불완전한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완벽해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에 충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오신 예수님께서 몸소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몸소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백성들은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엄하고 아름다워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결국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23절과 2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요, 해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반복된다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불완전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또 드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단번에 한 번에 끝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고 살을 찢으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원래는 죄의 당사자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원래 죄를 지은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거듭해도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낼 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은혜를 기회로 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가는 데가 아니고요, 은혜 받으러 보러 가는 데가 아니고요, 이미 받은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극장이나 이런 소극장이나 이런 데서 공연하는 것을 보러 오듯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고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몸소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공고히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것은 오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참된 성소인 하늘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된 속죄제가 되었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이루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를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된 성소인 하늘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속죄의 구원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매년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매번 제물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소인 하늘 성소로 나아가셨고 자기 몸을 제물 삼으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것을 선언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선포한 뒤에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의 구원은 속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 주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완벽하게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지요.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의 소망을 하늘로 두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기억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주요, 우리의 구속주요, 그리스도라는 점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시작하셨고 오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심판주요 재림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여깁니다. 종종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장례를 맞으면 그때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오열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27절 다시 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누리기로 작정된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 불못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과 영화로움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 자칭 구주라 말하는 적 그리스도들, 사이비 이단들이나 혹은 여타 종교에서 추구하는 행복들은 모두 다 헛된 것들입니다. 모두 다
가짜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심판주이시며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이 히브리서의 1차적인 수신자였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심지어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벽한 더 좋은 마침내 완성하실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죄인에게는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심판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기억하며 되뇌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로 친히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 땅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서의 작은 일,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초점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살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삶을 주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저 있어서 부르는 노래의 찬송이 아니라 실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진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은 예배로,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